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또 저희들을 살아가는 걸음걸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지혜에 의탁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기 원하는 모든 예일교회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9장에서 4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9장에서 4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9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을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낙이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매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끼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청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에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으니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을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뿔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욕망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 같고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 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 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곳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욥기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개관을 좀 하면 욥기 1장에서 2장까지의 말씀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욥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1장, 2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 37장까지는 욥과 이제 친구들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친구들은 일관되게 욥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당하는 이 고난, 너의 자식들이 죽고 재산을 강탈당하고 불에 타고 하는 이 모든 인생의 고난은 실상 너의 숨겨진 죄악 때문이다. 너의 자식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죄로 그의 고난을 치환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친구들의 정죄함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욥은 계속해서 변론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제 욥은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항변합니다.
그런데 그 항변함이 계속 진행되다가 결국은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게 되면서 욥은 약간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나의 의로움을 강조할수록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오히려 그런 딜레마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욥이 격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왜 이런 고통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39장에서 41장은 이제 하나님에게 항변하게 된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매우 독특한 장면이죠. 사실 성경의 어떤 기록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긴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직접 등장한 장이 없는데 욥기는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38장에서 이 41장에 무려 4장에 걸쳐서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독특한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의 고난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이유는 저희가 천국에 가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욥이 깨닫기에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좀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당황스럽게 하나님이 좀 말씀하신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인간에게 말씀하시기를 들락이 너희 인간들이 잘 이렇게 길을 들일 수 있느냐? 그 들락이조차 내가 먹이고 또 들소도 너희가 길을 들일 수 있겠느냐? 그 들소조차 내가 먹이고 입히고 키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욥기 40장에서는 이제 베헤못 이제 하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1장에서는 리워야단 여긴 악어거든요. 악어. 이 하마와 악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욥기 당시는 족장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랑 같은 시대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죠. 그 시대는 아마 하마와 악어가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을 거예요. 그죠? 그것을 다스리거나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동물로 당시 인식이 되어 있었을 것인데 그 동물을 이야기하면서 그 동물 위에 머리에 손을 한번 얹어봐라. 그러면 다시는 그 동물에게 다가가지 못할 거다. 뭐 그런 본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너희들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의로움을 강조해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무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욥에게 우회적으로 이런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하마와 악어 만약 오늘날 인간이었다면 하마와 악어를 우리가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죠. 동물원에 막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이 우습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인간은 계속해서 자연을 통제하려고 하고 우리 인간의 어떤 떳떳함과 또 인간의 자랑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식을 사용하고 세상을 계속 통제하려고 나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악어와 하마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해도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또 코로나와 같은 상황 앞에 인간은 여전히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본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게 됐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구화라는 어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발생한 이 바이러스 그냥 우한이라는 곳에 머무를 수도 있었지만 지금 비행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지금 전 지구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발전이 결국은 인간에게 도리어 재앙을 가져다주는 그런 일들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발전하고 인간은 아무리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떳떳함을 드러낼지라도 결국은 이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상황 앞에 자신의 무력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상황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와 어려움들이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는데 이런 시대일수록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장착해야 될 영적인 무기는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인정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의 의로움과 또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하나님 때로 생각하고 또 교만함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마와 악어를 통해서 너희가 그것조차 다스릴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무기력함과 연약함 그리고 겸손함을 회복하라라고 욥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자금의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닥친 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자신의 겸손함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겸손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침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현재 코로나 상황 앞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예배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